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물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 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수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스미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수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집사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 집사가 영리한가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게 그 원래 원어를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데 있어서 어느 단어가 가장 이렇게 그 알맞을까 해서 궁리해서 이렇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리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영리하다 그러면은 보통 어떤 지성적인 차원을 우리가 일컫잖아요. 그 사람이 참 영리하다 그러면 뭐 암기력뿐만 아니라 이해력 여러 가지 뭐 그런 능력들. 근데 이 영리하다라는 이 그리스의 원어의 본래 의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대처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이 집사, 야근 집사를 가지고 왜 이런 평을 하실까? 근데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리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대처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대처할 때 보면은 앞뒤를 보지 않고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또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겠지 하고 방관하는 또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가득한데 몸으로, 의지로 이렇게 행사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또 부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 집사가 뭐예요?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주인을 속이고 또 이렇게 그 집사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그 주인의 귀에 들어가고 주인이 판단할 때 이제 집사 자리를
내려오라고, 그만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집사는 약삭빠르게 또 자신이 노후에 어떻게 할지 그것에 대해서 머리를 쓰고 또 그것을 또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긴 하는데 실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영리하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차원에서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마지막에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문득 성경에 그 야곱이 떠올랐어요. 야곱이 어떤 면에서는 이름에도 그 사기꾼이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 형의 발꿈치를 쥐고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권도 장자권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그 속여서 그 형이 이제 육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걸 알고 팥죽 대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어머니와 함께 또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권, 축복권을 또 이렇게 가로채죠. 그리고 그의 삶은 또 속였기 때문에 또 그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녀서 또 외삼촌에게 또 가서 생활하면서, 또 그 외삼촌은 또 그 야곱보다도 한층 더 사기꾼의 집에 들어가서 또 서로 속이면서 호시탐탐 자신의 야욕을,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기꾼을 왜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뭐 어떤 경우에 그래요. 뭐 신부님이 너희들이 이 신학교에서도 제대로 못 살면 너 밖에 나가서 못 산다. 그거는 뭐겠어요? 신학교에서는 그냥 제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뭐 큰 죄를 안 저지르면 그냥 또 살아갈 수 있어요. 예? 근데 밖에 나가면 뭐예요? 서로 속이고 보면은 또 덩쳐먹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려면은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기도도 너희들 방학 때 안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생활하려고, 먹고 살려고 얼마나 새벽부터 그 지하철 타고 얼마나 힘들게 먹고 사는데, 너희들은 편안하게 와가지고 성당 와서 기도한답시고 그거를 침대 대용으로 그냥 성당에서 자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형인 에사오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인간의 눈하고 틀리죠. 그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그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방향이 어떤 자기의 꿈,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 열정, 야곱이 진정으로 그 베텔에서 꿈에 이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그게 자신이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자신의 인간적인 기질의 그 열정을 버리지 못하죠.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남을 속여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었죠. 그러나 마지막에 그 야복강에서 그 천사와의 그 싸움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사기꾼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야곱은 결국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들을 낳는 그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올리시죠. 그래서 그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9장에 그 사울을 바라볼 때, 사울은 분명히 자신이 다른 서간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섬기던 자였어요.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죠.
그렇기에 그 젊은 나이에도 대제사장의 그 허락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하려고 그 다마스쿠스로 가던 그 사울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 선택과 때가 되어서 그를 말에서 떨어뜨리시죠.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그 사도로서 또 그를 이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그 열정이 그전에는 바리사이로 살아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일하고 자처했던 그가 결국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열정이 또 다른 같은 열정이었지만 방향이, 목표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 그 열정을 불태우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전하는 그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영리한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끄시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을 사용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나시오 성인의 그 기도처럼 나의 지력, 나의 감성, 나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때까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주재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려야죠. 그럴 때 이 능력은 세상적인 이 영리함, 대처는 자기로부터 그 상황에서 대처하는 주체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재권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행사하도록, 그럴 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영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일독서의 그 바오로 사도 역시 오늘 로마서 15장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대담하게 썼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입어. 이 바오로도 누구보다도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입지를 못했죠. 왜? 자기의 열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총에 힘입어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쌓아온 스펙이나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숙련된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바오로 사도와 같이 쓰레기로 여겨야 되겠죠. 더불어서 이제 나에게 펼쳐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살아가는 영리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나에게 이런 면모가 없었는데, 나에게 이런 재능이 없었는데도 은총에 힘입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에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총으로 채워주시죠. 더불어서 그 일을 행하고 나서도 이 바오로 사도와 같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했을 따름이다라고 고백할 때 이 영리한 자로서의 그 온전한 충만함을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계속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야건 집사가 예수님이 영리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를 보고 참 너 영리하구나. 근데 이 영리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견지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오히려 철부지같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영리하다라는 또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떨어지는 그 낙엽처럼 오늘도 제가 오전에 요즘 참 산에 오르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눈이 내리면은 눈이 이렇게 눈을 밟고 갈 텐데 이 낙엽은 이렇게 밟으면 미끄러져요.
그래서 스틱을 잡고 이거 올라가는데도 미끄러지고 또 내려오면서 넘어지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쩌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힘든 또 오르막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발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채워주신 그 은총을 이 생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시고 지금 또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그 하느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영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도록